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피난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알버트 수바르츠 박사는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고양이다. 고양이가 피난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고양이가 자신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실에서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피난처는 또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피난처는 재난을 피하여 가서 거처하는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심, 고통,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곳을 피난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자신의 피난처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는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인생의 피난처가 필요했을까요? 4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한가요? 그들 때문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데 그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자녀였습니다. 압살롬. 저는 압살롬을 읽을 때마다 참 이름 잘 졌다. 압살당해서 살지 못하고 죽을 놈. 압살롬. 다윗의 이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와 그의 무리들, 이 무리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인데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배반해도 힘든데 자신의 자녀가 배신하면 이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자기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음모와 계략을 이 압살롬이 꾸밉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사람, 이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세가 너무 초라하고 힘들었기에 이게 참 아들이기에 더더욱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은 현재 다윗의 상황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누가 했어요? 그들이요.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자녀들과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뭐예요? 그 앞에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의 폭풍우가 다윗에게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쫓겨나는 현실에서도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왕의 신분에서 이제는 쫓겨나면서 맨발로 아들의 칼을 피하여 궁을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왜? 그의 아들이 다윗을 배신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했다. 이걸 보면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다윗의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가 아주 거세게 불어온 것이죠. 이때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오늘 본문 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자신의 심정이에요.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나오는데 이게 압살롬 그의 아들과 다윗의 신하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에 넘어지고 있는 담벼락이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있는, 곧 넘어질 상황이라는 거죠. 또 뭐예요? 폭풍에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아무리 왕이라도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죠. 어찌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그때 우리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인생의 폭풍을 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쓰러질 듯한 울타리. 가련히 보였죠. 체면도 명예도 권위도
다윗에겐 다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받쳐 오르는 억울한 심정. 이 마음속에 치욕이 분노로 차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폭풍우를 맞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폭풍우가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다윗은 아들들이었고 그의 신하들이었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할까요? 내가 곧 넘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울타리 같아요. 넘어지는 흔들리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곧 쓰러져서 자빠질 것만 같아요. 그럼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피난처로 삼겠냐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자꾸 찾아가요. 만나서 입을 벌려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웬 놈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말한다고 해결 안 돼요. 다윗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볼래요?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뭐래요? 입김이요. 인생도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뭐예요?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해요. 비천한 사람도 사람은 뭐예요? 헛것에 불과하다. 기족도 역시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비천한 사람이든 기족이든 둘이 합쳐도요, 한날 한숨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모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바라봤더니 사람은 기족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모두 다 합쳐봐도 한숨밖에 안 되는 의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소망과 위로로 받을 수 있죠. 사람을 통해. 그러나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은 못 돼요. 진정한 피난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뭡니까? 마치 다윗처럼 압살롬이 자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요, 그렇게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서 앉아서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해결점이 나옵니까? 피난처가 됩니까? 부어라 마셔라 술이 또 피난처가 될까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뭡니까? 둘이 기족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합쳐봤자 그냥 하나의 한숨이다. 이 말은 뭘까요? 의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합니다. 내가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권력에서 떨어진다면 그럼 나의 피난처는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만 있으면 피난처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0절입니다. 뭘 의지하지 말라요? 권력이죠, 권력. 뭐 또 나와요? 탈취한 것, 재물이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뭘 두지 말래요? 마음을 두지 말라. 포악, 탈취한 것, 재물 모두 권력을, 물질을 의미하죠. 다윗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 이때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허망해진다. 허망해진다는 건 뭘까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도요, 재물을 의지해도, 권력을 의지해도 인생의 폭풍우가 왔을 때 그것을 피난처로 삼으면요, 남는 건 공허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아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왕 이름이 진시 황제입니다. 자신을 왕이 되고 나서 시 황제라고 부릅니다. 시 황제 뜻은 뭘까요? 시작할 시자 아닙니까? 황제의 시작이다. 나는 중국에서 처음 황제의 시작이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됐습니다. 그는 권력도 재물도 다 얻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자신의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재물은 자신의 가문의 도피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 나서 옥새를 만들었습니다. 옥새는 왕의 도장이죠. 이 옥새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명을 받아 영원히 번창할 사람이 될 것이다. 내 가문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물과 권력과 사람을 통하여 나는 자사손손 피난처를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2대 진시 황제 이후에 그 다음 왕 2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막을 내렸는데 진시 황제가 죽은 주 그의 아들 이후에 4년 만에 이 나라는 시 황제가 죽은 이후에 4년 만에 그렇게 재물도 권력도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는데 무너지고 만 것이죠. 왜 그렇게 돈 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명예를 얻으려고 그럴까요? 그게 혹시 피난처가 되진 않을까?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허망하다. 권력도 나를, 인생의 폭풍 앞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물질도 지키지 못하고, 사람도 지키지 못한다.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서
이걸 100일이라 불러요, 101이라 불러요. 이게 신세대와 구세대 차이인데. 뭐라고요? 네, 알았어요. 원원이래요. 101을 통하여 결성된 아이오돌 그룹, 어떻게 읽어요? IOI라 그래요? 그래요. 아이오 멤버인 최유정 양이 텔레비전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 아이가요. 99년생입니다. 세상에 이날도 태어납니까? 99년대. 99년생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최정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가장 고민인가 물었어요. 아이오 멤버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기획 그룹입니다. 그런데 곧 해체하여 소속사로 돌아가야 하죠. 최유정 양은 고백합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활동이 끝나면 소속사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느낄 그때의 공허감을 가장 두려워요. 인기를 얻어도 공허하대요. 명예를 얻어도 거대하대요.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도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열을 넘기지 못한다. 권력과 재물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언제 폭풍과 보러닥칠지 모릅니다. 어떨 땐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체면도 명예도 다 땅에 떨어질 때가 옵니다. 자신은 곧 쓰러질 신세가 되죠.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숨만 붙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너무 거세니까 곧 쓰러질 신세가 된 거죠. 마치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겨우 숨만 버텨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그 무엇도 우리의 피난처가 안 될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합쳐보면 한숨밖에 안 된다. 의지가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이요? 인기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권력도 인기도 재물도 그걸 의지하면 허망해진다. 인생의 폭풍 앞에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집에 정원을 만들고 별장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거기다 금붕어 띄워놓고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하지 않고 헛되다. 나의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놀러가도 행복하죠. 제가 이번에 노예 수양에 갔다 왔는데 속초 바다를 보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요. 또 평안치 않아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의지하고요. 재물 의지하고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요. 사람이 의지하거나 재물이 피난처가 되거나 그리고 명예가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의지하면 허망해져요. 그럼 우리는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까요?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도 아니래요. 재물도 아니래요. 명예도 아니래요. 그럼 뭐래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요?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 그에게 배반할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란 말은 뭘까요? 유일한 나의 반석이다. 오직 그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이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석은 뭔데요? 저기 올라갈 수 없는 암벽이에요. 낭떠러지 꼭대기예요. 반석. 그건 뭐예요? 요새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요새는 뭡니까? 높이 있어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 장소에 거기 있으면 저기 못 와요. 그거 피난처죠. 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생의 폭풍우가 왔을 때 재물, 인기, 명예, 사람 피난처가 안 됩니다. 허망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피난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구원과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은 뭘까요? 인생의 폭풍우가 왔을 때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이 그 폭풍우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폭풍우를 벗어나게 하시고 영광은 뭘까요? 다윗의 지금 영광은 뭐예요? 왕권을 잃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왕권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어디서요? 피난처에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예요. 사람이요, 재물이요, 명예가요. 다윗은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러면요, 돈요, 돈과 명예와 재물이요, 다윗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압살롬의 반역을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비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합쳐봤자 의지해봤자 한숨밖에 안 된다. 한숨이란 말은 숨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후 불면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 나의 피난처라. 인생의 폭풍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오히려 인생의 폭풍우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뭐라?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피난처에서 인생의 환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도와주신다고. 어떻게 도와요? 세 개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세 개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올 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폭풍우가 올 때 그 폭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폭풍우가 올 때 그 폭풍우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뭐로 바뀌어요?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하나 인생의 태풍을 넘어가면 또 태풍이 오고, 하나 고비를 넘겨가면 또 고비가 오고, 계속 고비들이 올 겁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폭풍우가 세면 셀수록, 인생의 고난이 세면 셀수록, 환난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세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분명히 폭풍우가 올수록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환난 중에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폭풍우가 세면 셀수록 보호하는 힘, 건지는 힘, 영화롭게 하는 힘은 더 세져요.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데요? 시편 65편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는 뭐가 나와요? 주의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산을 세우는 힘, 권능으로 띠를 띄우는 힘,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어떻게 해요? 진정시키는 힘. 그리고 만민의 소유, 사람들의 그 소요함을 어떻게 해요? 예? 진정시키는 힘.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기억합시다. 폭풍이 강할수록, 고난이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세져요. 더 커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이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폭풍우도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이거 온풍기 껐으면 좋겠어요. 막 자는 분들이 한 10명 보여요. 눈 감고 이렇게 들어요. 설교를 눈 감고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꺼요. 차라리 에어컨을 틀어요. 10도로 틀어놔요. 자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제수가 되어 배를 타고 호성을 했습니다. 호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폭풍을 만나죠. 그는 옳은 일을 하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왜 폭풍우가 오냐?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옳은 일을 한다고 폭풍우가 안 온다는 말은 없어요. 옳은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착한 일을 하든 성경 보십시오. 그런 일을 한 사람도 다 폭풍 만났어요. 성경은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없게 하신다, 이 약속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만났죠. 식풍량이 심해지자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들이 의지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짐들을, 그 좋은 산의 진미와 모든 좋은 보석들을 전부 버려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 앞에 재물이 의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은요, 그 자리에 명예를 가진 장군은 없었겠습니까? 귀족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군이나 명예라는 직함이 아무 의지가 안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풍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바울아, 너는 어디 가야 된대요?
로마 왕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폭풍우를 만나는 바울에게 피난처가 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를 건져줘요. 그리고 이 폭풍으로 바울은 이 폭풍 때문에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서게 되냐면 이 폭풍을 통하여 어디로 가게 되냐면 먼저는 멜레데 섬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뭐 하는데요? 복의 통로가 돼요. 추장을 살리고 독에 뱀에 물린 추장을 살리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가이사 앞에 서게 되죠. 이건 뭡니까? 성도에게 닥친 오르니를 하가 닥친 폭풍은 성도를 복의 통로로 쓸 수 있는 자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그 인생의 폭풍우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가 여러분 인생의 선한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인생의 폭풍우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세지고 그리고 인생의 폭풍우가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폭풍우를 할지라도 그 폭풍우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가 여러분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폭풍우가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배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인생의 폭풍우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병도 오고 배신도 당하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흔들흔들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풍랑 없을 거란 약속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풍랑 없을 것이다. 무풍지대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내 배가 흔들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인생의 폭풍가 불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만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배신합니까? 아들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의 부하들이 그를 배신합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인생의 폭풍가 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도 옳은 일을 해도 누구나 고난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풍랑 만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약속은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 이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건 있다니까요.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안 믿으면 신앙생활은 시험 들어버려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자식들은 계속 속만 썩이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내 뒤에서 모함을 합니까? 왜 나는 병이 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은 힘들고 왜 사업은 자꾸 뜻대로 안 됩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인생의 폭풍가 없을 거라는 약속은 하지 않아요. 이거는 있어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시절에만 여러분을 돕지 않아요. 힘든 시절에 폭풍과 불 때도 여러분을 도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나의 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폭풍우가 세면 셀수록 목사님 저는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폭풍우예요. 가면 갈수록 세져요. 폭풍우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힘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아멘. 하나님은 쓸데없이 여러분에게 폭풍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폭풍우가 내 인생의 질병이 배신이 직장 생활이 힘든 것이 사업이 어려운 것이 그것이 그 폭풍우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도구로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은 있어요. 폭풍우가 너무 힘듭니까? 더 힘들면요. 폭풍우가 힘들면 이럴수록요. 그 폭풍우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만드냐면 선한 도구가 되는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그 폭풍우가 힘들면일수록 고난이 세면 셀수록 여러분은 더 높이 더 멀리 가게 될 거예요. 고난이 힘들고요. 폭풍우가 세면 셀수록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내 강력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고난이 너무 세요. 근데 그 고난의 폭풍우가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뭐로 만들어요? 영광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거예요.
바울은 그 폭풍우 때문에 멜레데 섬으로 갔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별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복잡한 일들, 우리 이런 일들이 많아. 이게 인생의 폭풍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복잡한 일, 이별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 아무리 그 폭풍우가 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일이, 그 나쁜 일이 오히려 나에게 선한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를 헤아리는 폭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풍랑의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뭘요? 지금 환란의 폭풍우가 날 그렇게 쓸 거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풍랑이 거셉니까? 아무리 힘들게 살아봐도 희망이 안 보입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까?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명예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거 의지하면 허망해져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위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어떤 피난처가 될까요? 7절입니다.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인생의 고난 앞에, 인생의 폭풍 앞에 나에게 힘을 회복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난처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 피난처예요. 환난을 만나고 공격이 심해지면 우리는 뭘 느껴요? 무력감을 느껴요. 여러분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질병이 힘들게 하고 상황이 힘들게 할 때 그때 그 인생의 폭풍우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힘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인생의 고난 앞에, 인생의 폭풍 앞에 그렇게 넉넉히 있어야 되냐는 거죠. 유시아 시인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페인의 투우장 이야기예요. 스페인의 투우장에 가면 투우장 한쪽에 소가 안전을 느끼는 장소가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장소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알 수 있는 대상이 딱 두 대상밖에 없어요. 첫째는 누구냐면 투사, 둘째는 누구냐면 소예요. 이 장소는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가 자신이 정한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고, 그러니까 소 입장에서는 거기가 피난처예요. 거기 가서 뭐예요? 숨을 고르고 나서 그 장소에서 힘을 얻어요. 그곳에 있으면 소는 두려울 게 없다 그래요. 소만 하는 이 장소. 근데요, 투사하고 소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요, 투사가 먼저 그 장소를 알지 않아요. 누가 먼저 알냐면 소가 먼저 알아요. 소만 먼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장소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 그래요. 퀘렌시아.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투우장의 퀘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가 어디가 자신에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숨을 잘 고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인지를 소가 살펴요. 그 짧은 순간에 치열한 그 투우 상황에서요. 그리고 그 장소가 소는 본능적으로 알고 그 장소를 자기의 퀘렌시아로 삼아요. 피난처로. 그럼 여러분, 투우사가 소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소가 퀘렌시아로 못 가게 해야 돼. 뭐 투우를 본 적이 없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저는 읽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투우사가 소에게 창을 꽂아서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소의 힘을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안 가게 하면 돼요? 퀘렌시아로 안 가게 하면 돼요. 피난처로요. 왜요? 그 장소로 가면 소는 피난처에 가서 숨을 고르고 힘을 얻어요. 이러면 못 이겨요, 투우사가요. 오죽하면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합니까? 퀘렌시아가 있을 때
케렌시아에 있을 때 손은 말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가 케렌시아에 자꾸 가게 되면요, 투우사는 소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꼭 이 투우사가 마귀 비슷하지 않아요? 마귀. 소는 본능적으로 케렌시아를 알아요. 기운을 되찾아서 힘을 얻는 장소가 피난처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케렌시아는 어딜까요?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피난처는 어딜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은 나의 케렌시아 피난처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뭘 얻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를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상황에서 케렌시아로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무기력에 빠져 있을 겁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케렌시아가 여러분의 힘을 회복시키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못 가게 만들어요. 계속 사람 만나게 만들어요. 계속 물질을 의지하게 해요. 계속 명예 의지하게 해요. 사람 만나고 명예 의지해서 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회복됩니까? 회복 안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사람이 즐겁게 만들어 놓고 물질이 즐겁게 만들어 놔요. 왜요? 케렌시아만 안 가면 되니까. 우리의 케렌시아는, 피난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힘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갈 건데요, 도대체 어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죠. 피난처이신 나의 케렌시아, 나의 힘이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이신, 나의 산성이신 나의 케렌시아의 품에 안겨야죠. 아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다윗이 이 전체 62편의 고백에서 뭐라고 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공동문역을 보세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가겠다. 안전하게 가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가서 내가 뭐예요? 힘을 얻겠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겠다. 어디로 갈 건데요? 여러분, 태풍이 세게 불어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풍의 눈이에요. 뭐 가봤어야 알죠, 우리가요. 근데 거기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요. 그러면요, 인생의 폭풍과 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불 때요, 예수님만은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평안했다는 거죠. 폭풍과 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안전한 데는 폭풍이 아니에요. 폭풍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된다. 폭풍과 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폭풍과 부는데 단풍으로 가도 돼요? 하여튼요, 폭풍과 부는데 단풍 구경 간다고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도는 되는데, 제 말은요. 인생의 폭풍과 부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가장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품이라니까요. 케렌시아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대포 소리 나고 폭풍과 막 부를 때 그때 아빠가 계속 무서워하니까 애가 그랬다잖아요. 애한테 아빠가요, 너 안 무섭니?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이 오니? 애가 잠만 자니까요. 애가 얘기했대요. 어떨 때 보면요, 애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워서 나를 지킨다 그랬는데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돼요? 나도 깨고 하나님도 깰 필요 없잖아요. 저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좀 차라리 애가 더 나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시편 121편 1절 2절 4절 7절 8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없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너의 들어가고 나가도를 내가 뭐한다?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불어오는 폭풍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아요. 힘들어, 위험해요. 우리 곁에 나의 케렌시아,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어떻게 안길까요? 그냥 안겨 있을까요? 아우 안길래 이렇게 있어요? 성경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소망을 품고 안겨 있으라 그래요. 5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뭐 하라고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고요? 멍하니 있으라고요? 아니에요. 소망을 품고 있으라. 그러면 소망을 품다는 단어의 뜻은 뭔데? 밧줄을 잡고 있어라. 무슨 밧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뭘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가야 돼요. 옆에는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와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뭘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폭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폭풍과 나의 승리의 도구가 될 것이다. 폭풍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거기서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랍비 아카바는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이요, 의미 없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요, 나쁜 일이라고 보지 마세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나쁜 일을 여러분에게 뭘로 바꿔요? 방향을 바꿔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한다. 중요한 원리예요. 저는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리예요. 폭풍우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세진다. 또 하나의 원리는 폭풍우는 나에게 선한 도구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폭풍우를 만나고 있습니까? 병마, 고통, 불운, 장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폭풍 한가운데 있지 마세요.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피난처에게 가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모든 폭풍우 중에 그 폭풍우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폭풍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폭풍우 속에 들어갔죠?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소망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시점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1절 8절 다윗은 그렇게 했대요. 압살롬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 8절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 그의 앞에 좀 크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읽으세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자, 인생의 폭풍과 불 때 어떻게 알아요? 잠잠하래요. 이 말은 뭘까요? 조용하란 얘기예요. 조용히 기다려라. 괜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만나지 말란 얘기고 여기저기 자꾸 기웃기웃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까요?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말은 모든 시점에, 이 말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뭘요? 모든 일을 맡겨버리라. 도와야 내라. 맡겨라. 이건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13절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폭풍 안에 들어가십시오. 폭풍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는 말이 뭘까요? 벙어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10명 정도 뭔 일만 있으면 가만히 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휴 진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입 좀 다무세요. 가만히 있어요. 벙어리가 되란 말이라니까요. 뭐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는데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소망이라니까요. 뭘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뭐 하라고요?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망하고 그리고 뭐예요? 입을 다물어라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맡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 앞에 한번 헤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날개를 펴기만 해요. 근데 문제는 몸을 맡기거든요. 문제는 바람이 세야 돼요.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바람의 속도가 더 세면 셀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멀리 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세면 셀수록, 인생의 풍랑이 세면 셀수록 그게 여러분에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높이 더 멀리 가요. 그럼 싸워요 그거랑? 돌아다니면서 벙어리가 되라 그러는데 자꾸
자꾸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맡기기만 하라는 거죠. 내일을 맡기고 순간순간 모든 폭풍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있어야 돼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이 더 멀리 가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의 풍랑은 여러분에게 선한 도구가 될 거라는 거죠. 인생의 풍랑이 있나요? 병원 진단서가 좋지 않아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어제도 어학 캠프 38명 정도가 모였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은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 씹은 얼굴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해 봤어요. 영어 막 싫은 거죠. 내가 왜 2주 나가서 그거 해야 되나? 이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부모가 또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직장 문제도 고민이 되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워 떨고 있죠. 이제 다 좀 내려놓으세요. 예? 중요한 것은 나쁜 거에 대한 입을 다물고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폭풍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폭풍과 힘듭니까? 세면 셀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세면 셀수록 여러분은 그 폭풍과 여러분이 더 강력한 선한 도구가 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또 나와요. 좀 가만히 좀 있으래요. 너희는 이게 뭘까요? 벙어리가 되어라. 예?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래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모든 걸 다 맡겨라. 내가 일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거다. 여러분 폭풍과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품에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널 높여보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리라. 금주에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같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부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는데 수학을 아십니까? 아니요. 물리학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남편이 뭘 하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아니요. 도대체 당신은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맞습니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앞에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방법도 길도.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건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품에 안기면 힘을 주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폭풍우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건 하시되. 내 힘으로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총 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좀 벙어리가 되란 말이에요. 앉아서 안 좋은 일 얘기하고 힘든 일 얘기해봤자요, 입만 아파요. 해결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입을 다물고 벙어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주실 새 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의지하시고 맡기십시오. 지금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폭풍우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 더, 지금의 폭풍우가 너무 힘듭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맡기면 맡길수록,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날개를 펴면 펼수록 힘든 그 일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높이 사용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 합니다. 믿으십시오.